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 하루가 승리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람 장군 하면 나아만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인들은 기원전 11세기부터 8세기경까지 시리아 북부 지방인 아람에 머무르며 살았는데요. 부족 중 일부는 메소포타미아의 광대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남한국 유다이고요. 여기가 북한국 이스라엘이고 그 옆쪽 그리고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이 예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인들은 히브리인들과 같은 셈족이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기원전 16세기경부터 하란 지방 근처 시리아 북부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1세기 말년에 아람인들은 비트 아딘이라는 나라를 카르케미시 아래에 위치한 유프라테스강 양쪽 기슭에 세웠으며 아나톨리아, 시리아 북부, 다마스커스를 포함하는 안티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040년경 곧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즈음에는 기원전 1040년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여러 민족을 정벌할 당시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정벌당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군사를 일으켜 하닷 에셀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다윗 왕에게 크게 패하여 군사 22,000명이 죽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에 대항해 암몬과 힘을 합쳐 반기를 들었지만 다윗의 부하 요압과 아비새에 의해 정벌을 당했고 더 이상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람의 왕정 제도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이 쇠퇴할 즈음인 솔로몬 왕 말기 시기입니다. 엘야다의 아들이며 자신이 섬기던 옛 왕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을 버리고 도망갔던 르손이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솔로몬 왕의 반란을 일으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역에 아람 다마스커스 왕국을 건설하며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바벨론까지 세력을 확장해 바벨론 왕위를 찬탈하고 아다드 아팔 이딘이라는 자신들의 왕을 내세웁니다. 기원전 9세기경 바벨론으로부터 해안까지 전 지역이 칼두, 성경에서는 갈대아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칼두라는 아람인들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아람인들에게 거의 포위되다시피 했던 아시리아가 공격을 개시해 기원전 853년 살만에셀 3세가 카르카르 지방에서 하마트, 아람, 페니키아,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기원전 838년 살만에셀은 유프라테스 중부 지역 부족들을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람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분열기 때 자주 침략했고 두 국가의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티글랏빌레셀 3세가 기원전 740년 시리아 북부에 있는 아람인들의 저항 중심지 아르파트를 점령함으로써 그 나라는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글랏빌레셀 3세는 기원전 732년에 다마스커스를 점령함으로써 아람 다마스커스 왕국을 멸망시켰으며 기원전 720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 하마가 무너짐으로써 서쪽에 있던 아람 국가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람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5장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아람 왕의 인정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를 수동들던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 선지자를 너 주인에게 소개하며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하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병을 고쳐줄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받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아람 왕이 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시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만 종의 말에 따라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나아만이 옷에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내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람 왕이 섬기는 림몬의 신당에서 함께 제사를 드릴 때는 형식적인 예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욕심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하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음을 게하시가 알아차렸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이름을 말하며 나아만을 찾아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2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 전에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이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람에 살던 한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기에 엘리사 선지자를 주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람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때때로 사람의 말이 나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 욕심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욕심은 우리를 끝없는 어둠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항상 믿음으로 나의 욕심을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의 욕심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